하는 걸 혼자 두 가지를 하니까 그 생각을 미처 못해가지고. 자, 자료는 9페이지 지난 시간에 7페이지에서부터 나오는 주의날이라고 하는 그 인용 성구가 한 페이지 반이나 돼서 그건 각자 읽어보시라고 숙제를 내드렸기 때문에 다 읽고 왔을 줄로 믿고, 집에서 수업에 접속하신 지체들도 자료의 8페이지 전체에 나와 있던 그 주의 날, 주 여호와의 날, 주 예수의 날 등등 그리스도의 날, 이런 그 용어를 성구를 인용을 해드렸는데 당연히 다 읽어봤을 거라고 믿고 이제 9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계시록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계가 말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날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지금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에서 사는 모든 날은 주의날 안에 함께 사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 세상의 영에 따라서 막 살으면은 세상식 마귀의 날을 항상 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계가 지금 이 주의날이라는 것을 해석을 해주기를, 안식일교인들은 토요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일반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성수주의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성경의 의도를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감동하여 사는 날은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인 것이고, 세상의 영에 의해서 지배당해서 사는 날은 모든 날이 다 마귀의 날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것과 주일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릅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날들을 7일로 쪼개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있는 어느 날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 날을 주일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 용어와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구분을 명확하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는 항상 주의 날을 살고 누구는 항상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의 날짜인 매 주간의 어떤 날과 달과 연한을 살다가 육의 몸이 죽은 후에는 육의 몸은 티끌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에 들어갈 것을 판단받을 것이냐, 영원한 둘째 사망에 떨어질 것을 판단받을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그 누구도 다 한 번은 서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 이제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구속받은 성도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육신의 몸이 죽어도 그 영혼은 사후세계의 음부 낙원에 들어가서 주 안에서 잔다 혹은 쉰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오는 부활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렁을 건너가지 못한, 큰 구렁을 건너가지 못한 가라지물이나 불신세계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는데,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어진 가라지물이는 바로 둘째 사망 불무설에 던져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영으로 살던 사람은 음부의 불꽃 가운데 힘이 없는 흉벌의 장소로 던져지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큰
구름 건너에 있는 주님의 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구름을 이 세상에서 건너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믿는 사람들과 불신자들의 차이예요. 큰 구름을 건넜느냐 건너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이 생에서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느냐, 네, 주님과 그리스도라고, 그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분이라고 이렇게 믿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게 판정을 받는 문제고, 또 이게 복잡한 얘기지만 오는 부활 때 음부에서 주관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상을 받을지 형벌을 받을지를 주의 품에서 자던 자들, 이 생에서 이미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나눠진다. 상 받을 자들과 형벌을 받을 자들.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지옥불의 영영한 불못에 넣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가 지나갈 때까지, 즉 오는 세상의 그 1000년이 지날 때까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0년을 더. 그랬다가 1000년이 찬 다음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때에서 다시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그 사람은 흐려졌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되지만 그 이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농명이 되는 게 아니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세계의 백성으로서 회복이 되는 것이다. 이런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면 주의 만찬,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는 주의 상,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용어에서는 주님의 라는 뜻은 만물의 소유주이신 조물주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용되거나, 주라는 말은 통치자, 지배자, 주인 이라는 그런 피조물과 주인의 관계성에 대해서 의미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주의 상에 참여한다라든지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라든지 이런 말을 하면은 주님의 상,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다라는 뜻인 것이지, 무슨 세상 날짜의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무슨 안식일교 회당이나 세상 교계의 회당에 참여한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여해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 또는 성만찬식을 한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장 10절에 기록된 오늘 말씀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주의 날이라는 이런 용어에서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키리아코스로서, 이 말은 헬라어의 주, 임금, 뭐 방백 등으로 번역되는 퀴리오스 에서 나오는 단어로서 그 의미는 절대자인 주님, 영문으로는 of the Lord라고 그러죠. 그 Lord라고 하는, the Lord라고 하는 뜻이므로 주관의 어떤 날을 의미하는 용어와는 전혀 무관하고, 어떤 날에 어떤 회당이나 성당에 모여서 성만찬식을 하는 그런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다.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의 날이란 모든 날의 주인 1월 성신의 운행으로 말미암는 시간 혹은 절대주권자, 곧 우주의 만유 자체가 그리스도다. 우주의 만물과 만상과 만사를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조물주의 날들이다. 주의 날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할 사항이 다음에 참고 자료
성경에 주인이라는 영문으로는 그 마스터, 그다음 husband, 이건 대부분은 남편이라는 용어, 이제 그런 뜻이죠. 마스터 또는 husband라는 뜻은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여종과 그 가정의 주인의 관계인 거예요. 이게 셈족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 말은 셈족의 개념에서는 그 가장, 그 가문의 가장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이런 개념을 잘 아셔야 돼. 일반적으로 집의 어른인 주인이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듯이 성서에서도 폭넓게 쓰여져 있으며 사회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말로서, 즉 주종 관계에 있어서 주인에 대하여 마스터, 영문으로 빈번히 나타나고, 군신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스터라고 그 왕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내된 자는 남편을 마스터 또는 호스밴드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은 이건 영어권 사람들은 쉽게 알아듣는 얘기인데, 남편이라는 말에 그 말은 남편이라는 개념뿐 아니라 가장이라는 뜻이다. 그 가문의 주인,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높임말에 있어서 남편 또는 고관, 방백이라고 구약 성경에는 번역됐는데, 왕, 방백 이런 용어에 사용이 되고, 한 집안, 가문의 어떤 가정의 주인, 우두머리, 머리가 되는 남편, 그런 의미에서도 전부 주라는 용어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은 어떤 가문의 가장을 말하는 건지,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말하는 건지, 이런 것은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념이 이렇게 폭넓게 사용되기 때문에. 소유자, 주님이라는 말은 만유의 주재자이신 조물주, 거기에 주가 들어가잖아요. 피조된 모든 물건, 물품, 물질 세계의 창조자, 조물주에 대해서도 마스터라고 영문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런 용법에 대해서 문맥의 흐름을 예의주시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냥 주라고 했다고 해서 남편을 말하는 건지, 국가의 왕을 말하는 건지, 조물주를 말하는 건지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주 예수여라고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러면은 예수가 만상과 만물과 만유, 시간, 공간 모든 것들이 또 나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이렇게 한 사람은 두롱을 건너간 사람이에요. 이 의미를 알아들은 사람은.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큰 두롱을 건너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생에서 지금. 즉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모습으로 보인 것은, 오늘은 30분씩 세 타임을 하는 거니까 시간 이게 잘 표시를 해줘야 돼요. 나는 지금 말씀만 증거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모습으로 보인 것은,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그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얼굴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너의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게 창세기 1장 3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데에 있을 때 빛이 쓰라라는 말씀하셨을 때, 빛이 쓰라 하시던 그 말씀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너희 마음이 비치는 걸 말하는 거다라고 신약성경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 햇빛이나 달빛이나 이런 빛은 참빛에 대한 표상일 뿐인 것이지 그것은 완전한 실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다가 생명을 주는 영으로 믿는 이들의 마음과 영에 임하셔서 임재하셔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시면은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그런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나를 찾아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자들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모세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거예요. 모세는 겨우 등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등도 못 봤어. 그런데 신약의 주님의 제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천국의 비밀,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천국의 비밀을 열어서 가르쳐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그 예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주목하여 보았고 만진 바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이 말씀 집회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이 주의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보냄을 받은 증인들의 증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심령과 마음에 반사해 주실 때 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이게 큰 구름을 넘어간 사람의 특징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아무리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 관심도 없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듣지를 못하죠. 무슨 소리니를. 요즘에 문제를 일으키는 무슨 사랑제일 교회인가 그 사람들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한테 뒷돈지 해주는 유명한 기독교계 목사들 이런 얘기 백날 해도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 이상한 소리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들은 구름을 건너가지 않은 사람들이거든.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구름을 건너간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름을 건너가겠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120명이 예루살렘에 120명의 성도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 120명 중에 12제자가 있고 12제자 중에 3제자는 주님이 특별히 보내신 증인들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나누는 법을 잘 하셔야 돼. 그래도 심판대라는 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종교인들을 불러서 구름을 건너가게 만들 때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일단 농명이 다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러나 12에 들어가거나 12 중에서도 2이나 3의 증인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상 받을 자로 또 두 번째 금갈대 청량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니까 기본적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 12제자 중에 3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 쓸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증거를 하려면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 형용, 다른 모양으로 오신 변형되어서 자신들에게 심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마음들을 밝혀서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군 사람만이 이거 끊어져 버린 것 같으네. 계속 대기 중인데 세계 위로 다시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 이게 다 저기를 해놨는데 기록이 해도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은가 보네.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인가봐요. 문제가 정해서 만든다고. 내가 뭐를 이게 되게 들어온 분들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아니 대기실에 대기만 시켜놨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대기실에 나온 분들을 수락을 다 했지만 2개를 허락을 하고서 다시 해야 되는가 보네. 이번에 내가 싶던 같은데 이게 거기다 대고 돈 내고서 하라고 자꾸 하부창에 떠서 진짜 그만 그냥 놔두지를 않는 말. 지금 꺼야 되겠네요. 일단 꺼.